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이미 범한 모든 범죄들, 죄악, 흠결, 허물 등을 사면을 받는 구속을 기록하실 때는 예외 없이 죄들이라고 번역하는 복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고, 죄의 원흉인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 거하면서 범죄들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마귀 살아있는 인격인 범죄들의 죄악의 아비, 죄라는 용어는 죄와 죄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 번역은 이런 것을 명확히 해놓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단수의 죄라는 용어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천 가지의 흠결들, 허물들, 범죄의 사실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마귀에게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경우를 말한 거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지 넘어진 사람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건 문제는 그가 자기가 어떠한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지. 돌아서면 용서해 주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아까 이미 좀 말씀했는데 죄라는 놈이 얼마나 교활하고 한교한지 마귀는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많이 기어들어가지고 사람의 육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 말은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을 격동시켜 때가 되면 옛날 시골에서 돼지 기를 때 보면은 부적물 잔뜩 모아놓죠. 겉에서 말강물 같죠. 돼지 진짜 줄 때는 비 저어가지고 주지요. 사람 속에는 비 저으면 다 올라올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수천 가지가 들어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미식하는 서리왕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다. 속을 감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무슨 눈을 기는 것과 음란과 모든 광폐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게 마음속에 그게 다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맑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그게 더 가증해. 더 차라리 내 속에 이런 찌끄레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러면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참녀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사면을 받지 못하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시도 때도 없이 괜히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죠. 인내심이 많은 사람,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죄를 안 지려고 침을 많이 삼키죠. 죄의 욕망이 올라오면 개감서 죄를 눌러내리잖아요. 그런데 흙에서 난 사람은 한계가 있죠. 나중에 한계가 차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참다 폭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참을 수 없어요. 나 소리라도 좀 질려야 살겠으니까 나 이렇게 자꾸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막 억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암 걸려 죽을 것 같아요. 나 숨 좀 통하게 좀 해주세요. 호소해야죠. 산행이라도 해서 야호라도 해야지.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상태로는 경전하지 못하는 거든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는 인간의 그런 약점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인용한 본문은 단수의 죄, 즉 반역 천사장인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근데 걔는 원래 원초의 창조 세계에서는 뜨는 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태백성이 되어버렸죠. 지는 별이 되었죠. 걔가 져야 샛별인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의 세상에 이제 나는 이제 걔 보고 검은 옷 입은 애들이 왕이다 그러는데 인간들의 세상에 가만히 들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올 때 아, 나 간다 문 열어라 이러고 와요? 소리도 안 내고서 나무 타가지고 이러고 오죠? 소리 안 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사람이 속게 돼 있다 이거예요. 소란 떨고 시끄럽게 오면은 이 옷에 이 무대님이 이러고 들어오고 있어. 우선은 뜨거운 물이라도 갖다 구렁이 아녀자들이 이기려면 은근슬쩍 담 넘어오면은 아녀자들은 막대기로 다 때려잡고 낫으로 이렇게 머리 찍고 이렇게 할 줄 모르잖아요. 겁나니까. 그거지.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쭈글쭈글한 게 끓여가지고는 갖다가 내가 부어버리면 으따고 그거는 저쪽으로 나둥그러 버리지. 그렇게 다 쫓아내시기를 바래요. 육체 속에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실존, 실체가 곧 죄다. 죄라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이고 실체다. 그러면 의가 살아있는 실존, 실체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인과 죄인이라는 것이 대비되는 거예요. 일산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원리를 아셨죠? 죄와 사람이 결탁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와 사람이 결탁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용어를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면을 받게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죄들이라는 겁니다. 사면,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면 전부 예외 없이 복수로 기록을 하는 것이지 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못 받아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죄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러 세상에 오신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죄에게 속아서 범죄한 범죄들, 허물들, 흠결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러 오는 거죠.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죠. 죄는 심판하고 범죄들, 허물들, 흠결들은 약점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런데 세상 교계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냥 죄인 다 죄인.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죄 사함해 주셨다고. 죄를 사해줘요? 죄는 심판을 해야지. 그렇죠? 범죄한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마귀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세기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동일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본문의 경우는 죄와 범죄, 범법, 흠결, 허물, 약점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한글 번역이 오역을 했는데 분명히 본문은 죄들, 복수 형태의 죄들이 있는 것이지 죄가 아니다. 죄들이라는 것은 죄가 육체의 욕심과 연합해서 사람이 죄의 압인 마귀와 결탁되면 죄를 짓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겉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고 거듭난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 이런 이 성경의 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를 사면 용서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 번역한 우리 번역은 내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 예문에서 보듯이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받는 말씀에서는 모두 복수 형태의 죄들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니라.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의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리나 장녀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가 훨씬 낫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의라고 인정해 주는 건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로마서엔 칭의라 이렇게 하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래야 의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왜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세상이 책망을 받게 마련인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남자가 난 거죠. 여자가 나면은 죄인으로 낳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의인으로 낳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뭐가 됐어?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다. 우리의 죄악은 단소의 죄인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그래서 마귀와 결합되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이 되면 의인이 되는 거야. 칭의의 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왜 그러냐?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라 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해준 사람들이 자칭 의인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어. 세리와 창녀들은 불의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그게 힘써 대적하는 짓거리였다. 알아야 된다. 의인이신 예수를 죽이는 것은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의 의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기이더라.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의에 대하여 성령 노시는 책망하시게 되어 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의인 오리라 예언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일에 쓰임 받은 자들이 의에 대하여 그들의 세상, 그들 자칭 의인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책망할 거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니 첫사람 아담은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점령당한 쇳덩어리이며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 아담의 육체를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육에 있는 겉사람인 아담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놓고 나서 범죄하면은 뭐에 걸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요? 율법에 걸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법, 율법에 걸어서 이 사람 죄졌대, 올레리고 송살한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 의를 집행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죽인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다. 예, 죄의 권능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 죄의 권능인 것이고,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그런 거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제? 내가 의를 행했어도 내가 행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 얘기는? 자칭 나를 의롭다고 자랑을 하면은 돼야 안 돼요?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행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사람이 무슨 의를 행하고 뭐 좋은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할 것이다. 어디에서 수고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죄를 유발시킨 것은 뱀이었고 범죄를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저주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죠. 없어요.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다. 창세기 여기서는 땅만 저주했지만 신명기에 가면 하늘과 땅이 다 저주를 받는 일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여자가 낳은 자들이 자칭 의인들이 많은 세상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거기에는 저주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거예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뭐가 거예요? 저주가 거하고 새하늘과 새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네 머리기에 하늘은 옷이 되고 노새에서 빛이 비쳐 나오겠어요? 비가 내리겠어요? 항상 굴이 그 육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신조 이런 것들은 심판을 생각합니다. 노시라는 것은 수분만 흡수하면은 녹을 잘 내죠. 그 대신 채로 물 섞어서 잼을 만들어 가지고 풀 뜯어 가지고 지푸락 가지고서 문지러 대면 반짝반짝 광나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그랬는데 첫 시간에 족치면 광이 나고 놔두면 독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족쳐라. 족치면 다 되니까. 완전 군장 내고 나와 하고 나서는 사격장 그 넓은 데를 뺑뺑이 그냥 서서 걸어가려고 무릎 아프니까 이제 걸으려고 일어나잖아. 그랬다 후에 쳐버리고 와서 쪼그리 뛰는 걸음을 그냥 계속 주의를 이제 시키면 그런 거야. 거기다 대고 꽥꽥 오리 소리 내라고 뭐 부모님 내가 국세를 낭비했습니다. 이거 복창 이런 거 복창 소리가 지금
국세를 남겼습니다. 총알 엉뚱이로 날려보냈다. 그 한 발 날려보내면 그게 얼마인 줄 아냐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 수고하신 거 내가 다 날려보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거든. 그럼 나중에 훈련되면은 야간 사격 하는데도 맞춘다니까. 항상 만중에 다 끌고 나가가지고서 저녁기 양은 저녁기 조그맣게 해서 붙여놓고서 50m 뭐 50m는 대부분 맞추고 100m는 좀 맞추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고서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잿물로 해서 문지르되면 광인하게 돼 있어. 그 재미로 군사정권은 군합발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족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니까. 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족치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 가서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눴죠? 사람을 하여금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동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족치는 애들을 보내야 됐죠? 노기장특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그랬어요. 못이나 철의 특징은 수분만 흡수하면은 녹이 잘 나죠. 두식이 썩는 거예요. 비유요. 인간의 육체라는 건 겉사람이라는 것은 놋과 철로 비유가 된다. 그래서 성막의 마당의 기물들은 다 뭘로 만들어요? 놋으로 만들어. 놋은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뱀 등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당의 기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물은 은으로 만들죠.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은을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금만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심판받을 자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구원자다. 성막법으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흙에서 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늘과 땅의 저주를 상속받았다. 처음 하늘과 땅의 저주를 상속받은 사람은 남자가 난 자, 여자가 난 자. 우리는 다 여자가 난 자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이 충만한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남자는 하나님이죠. 남자가 나면 거듭났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된다. 뱀의 씨로 나면 안 된다. 여자의 태에는 뱀의 씨가 심어졌죠. 그래가지고 카인이 태어났죠.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나는 아벨. 의인 아벨로부터, 의인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바라기아까지 너희가 그 피를 담당해라.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하니까 그 담당하느라고 예수를 죽였는데, 빌라도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손을 씻으니까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소서 해가지고 오늘 그 후손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피운이,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처신하는가를 고려하며 윤리와 도덕을 교육하지만, 윤리 도덕을 교육한다고 해서 세상이 맑아져요? 왜 안 맑아지고 부패해져요? 자꾸 세상이? 하늘도 도시되어 있고 땅도 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부식하게 돼 있다. 부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세상에 예배당 성당이 없어서 세상이 부패해요? 예배당 성당이 너무 많으면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죠. 예배당 성당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세상은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너무 몰라 지금. 그래서 우리 홍영재님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할 때 예배당 5개 짓겠다고 하나도 못 짓다고 하나도 못 지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식 부자 돼가지고 했으면 예배당 5개 다 지어놓고서 집이고 마누라고 다 나물로 나고 그러고 지금 꼴값 떨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게 무더기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맘대로 해달라고만 그래. 내 맘대로 되면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데 자꾸. 자, 윤리 도덕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첫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옛사람은 죄의 근원인 마귀의 자식들로 죄성을 타고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창조 세계에 거하게 되므로 새 창조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는 의가 거해요, 죄가 거해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세계에 거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의가 거해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되겠어요. 죄는 옛사람의 마음과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그가 관리, 지배한다. 우리의 영과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관리, 지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자, 당연히 만유의 근원자에 관하여 새 창조 세계에 들어오면은 만유의 근원자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씨가 유일한 남자죠. 하나님의 씨는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오셔요. 아버지의 씨를 하나님 천국 말씀 하나님의 씨를 땅에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땅을 개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간하는데 능수능란한 세례요한을 앞에 보내가지고 가시원공기 다 뻗어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꿀감나무 전부 다 뿌리로부터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은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거기 불줄 다 집어두고요. 그러고 또 길 좀 닦거나 그러고는 길이 평탄해지면은 이제 내가 갈게 그러고 오신다는 거예요. 비유하셨죠? 뭔 얘기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옛사람의 그 죄성을 율법 말씀으로 싹 걷어내서 심판의 불, 소풀무 애국,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씀씨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의 새사람,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이런 아버지의 일하심, 만유의 근원자, 근원자라는 건 씨예요. 하나님의 씨. 아버지에 대하여 지식까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옛날에 쌤족들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어린 거 혼자 애써서 기르면 불쌍히 여긴 것보다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실이 바르지 또 못했으니까 또 그거는 수긍을 그랬겠지만 그 자식 보고 애비 없는 호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신부가. 왜? 버르장이가 없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엄마는 초달을 해서 기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 관념에서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초달 좀 해주셔서 정신체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축복하는 기도는 꼬무는 이분을 보내셔야 되겠네.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너무 세게 보내시지 말고 그냥 무난한 애로 보내서 새꼬챙이 채찍은 들려 보내시지 말고 해초리 정도 하나 들려서 이렇게 보내시라고. 그리고 걔 나갈 때 해초리 하나 갖고 가라는데 5개 가는지 잘 좀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대부분 하나 가지고 해초리 하나만 들고 가 그러면은 다발로 들고 나오거든. 걔는 5-5개를 꼽쳐놨다가 제주도 용어네요. 누구의 행동과 처신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첫 아담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이 거하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거처를 옮기는 것이 구원사다. 첫 아담의 영과 중심 세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받지만 칼뱅의 예정론이라는 엉터리죠. 첫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죠.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이것이 예정론이요. 이것이 말하자면 구태 예정론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누구는 닌털베개 가지고 예정을 되지 않아서 불택자고 저 예배당에 나와서 허라는 대로 복종을 잘하는 사람은 영 창세 전부터 아예 구원이 예정됐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 기독교계의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진리를 반전하게 해야 돼요. 첫 아담 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늘이 돛이 되고 땅이 철이 된 그 세계를 사는 모든 사람은 이미 저주가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는 복을 받는다.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은 삶 가운데에서 사탄이 참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종교를 받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때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갔다 왔더니 은혜 쏟게 만든다고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려. 남편이 사탄이 그럼 사탄하고 왜 살아? 저는 암컷 사탄이잖아 그럼. 예수의 피로 우리 신앙 양심이 뿌림을 받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생각이 더럽혀졌던 생각이 깨끗게 되었으면 악한 귀신들이 와서 나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가면서 참소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나의 지난 모든 죄가들에서는 다 깨끗게 해놨기 때문에 네가 와서 옛날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다니 나한테는 안 먹혀. 그걸 먹히는 사람들한테는 가봐. 이러고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을 쳐가면서 날마다 참소받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무효예요. 나에게 효력이 있어요? 나 확실하게 가르쳐 놨어요. 나중에서 딴 소리 하시면 안 돼. 심판은 사탄과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형벌은 마귀 사탄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니 죄는 처벌해야죠. 죄를 용서해야 돼요.
죄를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용서를 해주고 의라는 것은 죄의 압인 마귀는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런 성경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글 번역은 로마고 성경을 갖다 오번역을 해놔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그게 뭔 소리지? 죄 사함 받을 때 다. 그러니까 아니 죄가 사함 받아요? 범죄한 지난날의 행위들을 용서받는 것이고 그 행위들을 유발시킨 범죄들의 애비인 마귀는 심판에 넘겨버려야 되는 거죠. 죄를 심판하러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고 죄에게 미혹돼서 범죄한 형제 자매님들의 지난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러 오신 거예요. 구약을 율법만 가지고는 사탄의 참수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사탄의 참수만 있으면 돼요? 그건 잘못됐다. 변호자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범죄들은 다 해속되었다. 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탄의 참수에 대해서 옆에서 재판장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존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붙들어준다라는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흔들리니까. 이해하셨죠? 자, 심판은 그래서 사탄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면, 용서는 범죄들과 관계,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용서받아야 되고 마귀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계는 이런 걸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저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대. 그리고 구원 받으셨느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고 말고 언제 받았는데 내가 권사생 제가 10년 됐어 이래버려. 아니 10년 전에 권사들은 구원 받습니까? 자기 신학교 나서 목사 됐다고 목사증 있다고 이러고 앉았고 아니 목사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목사 되면 구원 받고 권사 되면 구원 받는다는 거지.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 그런데 그걸 붙잡어 그게 뱀의 거짓말이다 이거죠. 복음 진리를 혼동시키는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나도 지옥자시키게 하는 거다.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는 것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셨다 했어요?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셨어요? 불못을 준비해놨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놨어?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놨어. 아셨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들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 앉혀져 있어요. 꺼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가서 아랫목 서로가 차지하려고 저 마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꺼지 않는 불못도 조금 주변은 좀 덜 뜨겁겠지. 그런데 그렇게 아랫목에 앉으려고 전화기를 내. 그 사람 신기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럼 목사님이 지옥 아랫목에 가느냐고. 아니 그렇다니까. 지옥 아랫목에 가고 싶은 목사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이제 그만 나와라.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을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고 마귀의 사자들 목사님들을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마귀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 놨어요? 불못을 준비해 놨어. 그것도 모르고서 목사님 요거지 말라고.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 요거 놓은 거야? 제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지. 왜 이렇게 미련을 지도느냐.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나좀 쳐다보지 마요. 아니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저희가 전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지 아랫목 너희는 저 윗목으로 가 이러면서 어쨌든 지옥이잖아 거기는. 여기 끌고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영광의 멸류관 줄 거래. 막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난만 받고 주님 앞에 가서도 영광 멸류관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던 놈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는 누구야?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을 못 보이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는 진리를 알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예수 믿었었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믿으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황당한 거야. 말도 같지 않은 짓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좋아 죽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에서 분별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인 천국이라 그랬는데 원문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옮겨질 수가 있으니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간 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죠. 흙에서 취한 혈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문제는 그 후에 그 영혼이 힘이 없는 유황불 속에 던져질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으로 데려감을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시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 갈 거야. 이러지 이르렀다고 믿어요? 이상하게 그 구절 읽으라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 갈 거야. 이렇게 믿어요.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를 것이다 라고 믿지. 그렇게 읽지.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고를 안 읽어. 그거 보면 신기해 하여간. 오늘 거기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은 구원의 날이죠. 내일 보지 않은 놈은 무섭지 않아. 애굽의 바로는 오늘 그냥 나가라 그래요. 내일 가라 그래요. 내일 가라. 내일 가라. 하루만 더 쉬었다가 가라. 그럼 날마다 내일이지. 그래서 애굽에서 되져라 그 말이냐 너. 지총살이 하다가 아니라고 오늘 나가야 된다고 이러고 나와야죠. 권사 장로 목사님들이 특히 이 말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오늘 나와 오늘 지금 다음에 언제 갈 게 아니고 다음에 나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못 나오는 사람은 이미 다음에 언제 나와 그 말이라고 그래 그걸. 지금 과단성 있게 딱 나와버려야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오늘 나와야 되잖아. 오늘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에 그 말은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그 말이요. 그래서 고생하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그 영혼은 영원히 힘이 없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처다담의 영과 정신세계에 남아있으면 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자동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와
연합된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있고 이렇게 연합을 두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마귀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 영혼이 마귀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신 마귀가 내 영혼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믿는 이들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랬죠. 누가 붙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는 이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자연히 가게 돼 있어. 사후에도. 그런데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는 한은 마귀 세계로 가게 마련이요. 원리를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이라는 것이 있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한 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 나눠지는 점이 있고 누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성경에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진다. 내 영혼을 세상신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 돈 하면은 육신의 건강, 육신의 축복하면은 만삭 해결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만삭 해결된 거예요? 내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이 생에 살아서 지금 욕심, 무적인 음부, 지옥에 산채로 들어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고라자손 산채로 막 땅에 이불 벌려서 막 삼켰다 그러니까는 옛날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 그만하고 오늘 나는 산채로 애굽 왕 바로에게 바벨론 왕 누구라네살에게 가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살아생전의 문제요. 쇠풀무 애굽에 계속 종살이 할 거예요? 나와야죠.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아니 내일 갈 거예요. 저놈은 안 나오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일 갈 거예요. 오늘 나와야 돼 오늘. 아담 안에 남아있다가 각자의 끝날을 맞는다면 당연히 마귀 사탄의 세상 나라와 함께 영영한 불못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과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집행하실 의로운 심판에 동참하게 마련이므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첫 아담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옮겨진 사실이 분명하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냐?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씨로 난 자냐라는 것은 생사를 이걸로 나누는 거다. 성경에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란 그래서 힘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셔. 풍광사님들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죠. 작년에 회개한 것 올해 또 해야 돼. 이제 풍광사님 이제 회개하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회개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를 속죄라고, 구약에는 이제 피를 뿌린다 그래서 속죄라고 그러고 신약에 이제 회개라고 그랬는데 회개라는 것은 신을 바꿔라 이 말이요. 신을 바꿔라. 세상 잡신들의 악인 마귀에게서 돌이켜 하늘들의 왕국이요 천국의 주제이며 지존 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세상 신들을 대표하는 만몬 돈 해도 내 영혼이 사로잡혀 가서 산채도 매몰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냥 있어요. 그만 없어도 그만. 필요는 하지만 없으면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사는 게.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많으면 우리 같은 주제에 몇 줄씩 가지라고 그러면은 감당이 되는데요. 참 못 짜는 거. 이 은행이다는 걸까, 저 은행이다는 걸까, 어디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날마다 공상만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면은 전화 와가지고 나 검찰청 무슨 검사인데 당신의 저 은행 통장 잔고가 지금 쏠쏠 중국에서 전화를 하고 장난질 치는 애들한테 다 지금 새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발견됐으니까 빨리 은행 가서 돈 현금으로 찾아다가 냉장고에다 넣으라고. 그리고 한참 있던 전화 와서 돈 냉장고에다 찾아다 놨느냐고. 아 지금 찾아다 놨다고 그러고 알았다고 그럼 그거 갖다가 안전한 데다 내가 조금 잘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몇 달같이 쫓아가가지고는 돈 다 꺼내가지고 새파란 젊은 놈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 밖에 나갈 때까지 어르신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다가서 저만큼 가면은 언덕배기 되면은 내달리죠. 할아버지 할머니 언덕배기 딱 따라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일러줘도 당해? 냉장고가 안전해 은행에다 놔두는 게 안전해. 그냥 예수님한테 맡겨놔줘. 그럼 안전해. 필요할 때 찾아다 쓰면 돼. 자, 속세의 왕인 돈이라는 자신에게 마음을 뺏겨 정신이 사로잡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분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서 하늘에 앉혀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는 새 사람인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영광스럽게 마감하고 주님께 대대감을 받게 한다. 이 사람이 촛대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벗어나고 빗나가 버렸다. 인간이 짐승 같은 마음을 받으면 빗나간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는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빗나갔다 이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거예요. 표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 그러므로 세상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표계인 기독교를 버리고 이생의 천국인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져야 하며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죄 각오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유일한 의인이 거하시는 심령을 가진 새사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 구분을 풀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은 누구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결탁된 육체의 본능대로 살거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성령을 따라 살거나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다.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왜 그렇게 엉터놓느냐고 말이야. 축복을 해주셔야지.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는 게 그게 저주지. 그게 축복이겠어요? 자, 그래서 첫사람은 누구라도 정죄받고 저주받아야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사람으로서 여자로부터 났죠? 여자가 났죠? 여자가 난 자는 다 죄인이에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남자가 나야 돼. 남자가. 성경이 남자 우월주의인가 보라고. 예, 성경이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된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야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는 것은
여자가 난 육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모신 그 영혼이 세세토록 쉼이 없는 형벌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 세계의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짐승이 아니고 종교인들의 세상에 머물면 지옥 형벌은 당연한데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하신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인 기독교계에 남아있다가 일생을 마치면 반드시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한 삶인 교회 생활에 대하여 기독교 생활을 했느냐 교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에서 저주 세계에서 왔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왔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앉혀져 있느냐를 가지고 재판하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왜 일곱 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며 성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외의 5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상을 다 받기를 사모해야 하며 벌로 받을 필요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돼 있죠. 네, 벌로 받는 교회 생활을 필요가 없다. 자, 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뜻만 봐도 유일한 구음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혼잡한 인간들로 조직된 마귀의 종교 체제를 내서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이라는 건 말이 언어가 혼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다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바벨에서 우린 나와야죠. 큰 음료 세상에서 나와야죠. 네, 분명히 가르쳐 놨어요. 네,